만약 여러분이 선정 요소를 반조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문입니까? 마노 투와라, 바나 바왕가띠 빠우짜띠 습단따 와까에 의하면 바왕가는 마음의 문입니다. 바왕가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바왕가를 무의식 상태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잠재의식으로 번역했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마음마다 각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의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왕가 마음 상태는 무엇일까요? 후대에는 생명 연속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식 과정과 인식 과정에서 벗어난 마음.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종류의 인식 과정들이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의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문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문 인식 과정이 따라옵니다. 인식 과정들은 각각의 원인과 결과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이 두 인식 과정 사이에 아마도 많은 바왕과 마음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두 인식 과정 사이에 마음의 상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과거의 업을 조건으로 생긴 바왕과 마음이 두 인식 과정 사이에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바왕과 마음은 한 생에서 처음 발생하는 마음을 바티산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생의 마지막 바왕과 마음은 쯔띠입니다. 만약 전 생에서 바티산디와 쯔띠 사이에 인식 과정이 없으면 바왕과 마음들만이 일어났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바왕과 마음은 몇 시간 동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과거에 업이 소진되지 않는 동안은 이 업을 조건으로 한 바왕과 마음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이 중지되면 바왕과 역시 멈출 것입니다. 그런 후 만약 미래 생이 있다면 다른 새로운 업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간에 새로운 오온을 미래 존재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왕과는 인식과정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정 요소를 식별하고자 한다면 바왕과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왕과를 왜 의식이라고 부를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생의 임종시에 한 가지 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인은 업이나 업의 표상 또는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업은 선업일 수도 있고 불선업일 수도 있습니다. 업의 표상은 선업과 불선업을 하는 동안에 생긴 다른 표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탑에 음식 공양을 올릴 때 그는 탑이라는 대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공양하는 음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는 보시 공양을 할 때의 선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보시하는 동안의 선법을 다시 임종시에 숙고할 수 있다면 이 선법이 업입니다. 만약 그가 탑을 본다면 이 탑이 업의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으로 인해서 다른 한 목적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경우 모태입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미래 생을 받아야만 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바왕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대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아마 업은 선업이었을 것이고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도 어떤 선업 표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 임종시에
상가나 혹은 가사 포시했던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상이 나타납니다. 현재의 방황과 마음은 그 대상을 취할 뿐입니다. 이것은 아나빠나사티, 니미따와 같은 현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황과 마음 상태가 이 대상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연기를 식별하는 동안, 특히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를 식별할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황과 마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성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성제, 오치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집성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성제는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전생에 축적해왔던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에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할 수 없다면 전생의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현재의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궁극의 정신과 물질은 오음과 동일합니다. 오치오는 궁극의 정신과 물질입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 집착하는 무더기입니까?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상카라의 무더기, 의식의 무더기들입니다. 느낌, 인식, 상카라, 의식의 무더기들은 궁극의 정신입니다. 물질의 무더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정신과 물질은 오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황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방황가는 무의식도 아니고 잠재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대상이 아닌 과거의 대상만을 알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선정산매에 들어갈 때, 즉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여러분은 아나빠나 바티바가니 미따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과 마음 상태는 현재의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대상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정 요소를 식별할 때 여러분은 이 방황과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